어떤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남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십시오. 그 남편을 잘 사랑하고 잘 받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게 힘과 지혜는 주지 마옵소서. 힘을 주시면 제 남편을 패 죽일 것 같고, 지혜를 주시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착하고 마음 좋은 아내의 기도지요. 미국에는 CNN 방송에 레리 킹 라이브라는 시사 토크쇼가 아주 유명한 방송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이 레리 킹은 그가 이 시대 하나님 빼놓고는 이 시대 유명 인사들 모두와 다 인터뷰를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만큼 대단한 방송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 2011년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계속 그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인터뷰를 하기만 하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그런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런 의미 깊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라면 흑인 민권 운동가로서 저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워싱턴 대행진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때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생일 1월 15일인데 저 사람이 생일에 맞춰서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로 될 만큼 흑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백인 가운데 또 다른 또 하나의 생일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2월 22일인데 그날 맞아서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또 공휴일로 삼고 있는 이런 두 지도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아마 이때 레리 킹은 이런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가 남아공에 가서 그 만델라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만델라야말로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만델라는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나 넬슨 만델라 모두 다 저들은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없는 용기는 자칫 만용이 되고 따뜻한 가슴이 없는 정의는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존 칼린이 쓴 책 가운데 인빅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적하다는 뜻인데 적이 없다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책이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남아공 국민들이 백인 정부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남아공 출신의 코미디언인 트레버 노아라는 이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존재 자체가 범죄였다. 남아공 사회에서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그것이 마치 죄처럼 다려져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넬슨 만델라까지도 무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 흑인들 유색인종 차별 정책에 의해 가지고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흑인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백인 정부 당시의 국기, 또 하나는 국가, 또 하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운동인 럭비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럭비를 하고 흑인들은 축구를 했는데 만약 백인들의 그 럭비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들의 그 럭비 팀은 스트링복스라는 팀이 남아공의 대표적인 럭비 팀인데 이 스프링복스 팀이 다른 나라하고 어떤 그 경기를 하게 되면 남아공 국민들은 의례 스프링복스와 상대 팀을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그가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물론 숫자가 흑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흑인도 똑같이 백인과 한 1인당 1표제로 투표를 함으로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1955년 6월쯤 조하네스버그에서 거기서 럭비 월드컵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남아공 실력이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되지 못했는데 그 나라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출전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남아공 사람들은 그 스프링복스 팀이라면 아주 진저릴매를 칠 만큼 그 팀에서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남아공 팀이 뉴질랜드와 마지막 결승전까지 승승장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그라운드에 그 관중들이 가득한 가운데 경기 시작 5분 전쯤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라운드로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걸어 나온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흑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스프링복스 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로 걸어 나오더니 이 스프링복스 팀의 부장을 잡고 나라를 싸우고 당하는 모습이 이제 TV에 비춰있고 그라운드의 모든 관중들에게 주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하니까 5분가량 그 경기장 안은 그야말로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이제 그것 모습을 보면 무슨 말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 만델라가 저 백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는구나. 이제 한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자고 저렇게 하고 있는구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쪽에 외쳤습니다. 만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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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자 온 그라운드 모든 관중들이 함께 만델라를 외치면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감동적인 경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도 놀랍게 이 남아공이 역전승을 해서 최초로 이 경기에 우승하게 되는 이런 감동까지도 연출되었고, 그 뒤로는 남아공이 세계적인 이제 럭비 강대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3차례나 월드컵에서 승리할 만큼 명문 럭비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존 칼린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이 책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관용을 드러낸 이 조용한 상징적 행동으로 남아공을 새로운 국가로 전환시켰다. 그날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가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 즉 우리는 당신들의 과거를 용서한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백인과 함께 열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흑인들도 그들의 지도자들을 따라 백인들을 용서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새날은 남아공에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경우를 보면 철저하게 많은 것,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관원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해서 이건 지배자, 통치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이 사람은 회당장이란 직함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관리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대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이름조차도 몰라서, 이름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전혀 사회적으로 그 신분을 드러낼 만한 이런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도 두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유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자기 딸이 병들인 고쳐달라는 소식을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전하게 됐고 그 사람은 그 집의 노예, 심부름꾼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그 집에는 돈이 많아서 얼마든지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생했으니 있는 돈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의사한테 찾아가 사장하고 저 의사한테까지 돈 갖다 바치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누구도 병도 고쳐주지 못한 채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종교적으로도 비교의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은 적어도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신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 경건성이 입증되어서 그 지역 종교 공동체인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할 만큼 이런 그 종교 지도자로서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인물이 회당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단지 지금 병을 앓고 있었고 또 하나 그에게 돈이 없는 가난한 처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말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그 맨스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피가 흐를 때 이것을 이제 부정한 병으로 여기고 있을 만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던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가난한 데다 사회적으로도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비천한 여인이었고 더구나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는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둘 다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주님은 신분의 고하나 소유의 빈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셨고 그를 고쳐주셨고,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의 유지요 또 대단한 이제 그 재산가로서 사회 명망가인 이런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전혀 그에 대해 어떤 차별한 편견 갖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취해주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 존재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는 것이 많으면 왠지 그 앞에 가서는 이제 주눅드는 듯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 의수되면서 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려는 이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예수님 그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를 차별하지도 않으셨고 우대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냉대하거나 그를 또 특별 대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자로 이렇게 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약자를 더 우대한다고 하면서 가진 사람 또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멸시하거나 그걸 또 역차별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요즘 없지 않아 있는 경우인데, 주님은 전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따로 어떤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사람을 어떻게 저들에게 불이익을 주신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보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표현이 주어지지 않아서 뱃놈이란 말이 쉽게 쓰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또 하나 그 니고데모 같은 그 공회의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였던 걸 보면 예수님은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좋고 나쁘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경배드리러 온 사람들 보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이걸 보면 그들에게는 돈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런 명망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 경배드리는 사람 중에는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들, 그들은 자기 양도 아니고 누가 이제 맡긴 그런 양을 이제 그 품삯받고 양이나 치는 이런 목동들도 예수님과 경배드리는 걸 보면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그들의 어떤 소유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구별되거나 차별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윤리학 가운데 보면 트리에이지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Ethics of Triage라는 이런 윤리학에 있는데, 이것은 세계 제1차 대전 때 그 전쟁 때 많은 부상자들이 생기면은 야전병으로 실려오게 되는데, 근데 야전병원에서는
의약품도 제대로 충분하지 않고 의료진도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려오는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해 줄 수 없어서 그중에 선별해 가지고 조금만 처치를 하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증 환자들 우선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에이지라는 말 자체가 선별 진료라는 뜻이고 선별 어떤 구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골라서 그들에게만 어떤 이제 시혜를 베풀 뿐이지 나머지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을 트리에이지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트리에이지 윤리를 배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일 게 없습니다. 근데 마침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5개, 떡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바치자. 예수님은 그 5,000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5명만 골라서 그들의 먹이고 4,995명은 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 모두가 다 지금 시장하겠지. 저들 모두 다 지금 배고프겠지 생각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띄워주시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는 12광주가 남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걸 보면 예수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도 좋다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약자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 먼저 치료를 요청한 쪽은 이 야이로의 그 회당령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먼저 18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 22절에 보면 먼저 고침받은 사람은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지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것은 먼저 도움을 요청한 쪽,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먼저 고쳐주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회당장의 딸은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쪽부터 가서 고쳐주고 나서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금방 당장에 죽을 병은 아닙니다. 고생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좀 늦게 했다고 해서 그 문제 될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먼저 고쳐주시고 나서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 영접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눠야 될 대상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는 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복음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복음뿐만 아니라 저희들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당장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이제 돌봐줘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으로서 대단한 리더십의 브로스 지도자로 알려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그는 어떤 재산 관리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기업인이 됐다기보다는 그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평생 용서를 인생의 기반으로 삼게 된 청년 때의 소중한 경험을 그는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만 해도 몹시 가난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공금을 이제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가방에다 그 돈 뭉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좌석에 앉을 수가 없어서 기차 통로 한쪽에 우리가 앉아서 가방을 옆에다 놓고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기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 가방이 굴러서 기차 밖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이 카네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저 기관사한테 달려갔습니다. 기관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공금을 가지고 지금 날려서 전달하러 가는데 그만 제가 깜빡 주는 사이 이것이 기차 밖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 기관사가 어쩐 일인지, 여러분 달리던 기관차가 중도에 선다는 건 상상이 어려운데 기차를 멈추더니 뒤로 백 후진까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 내려서 세워줘서 가지고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다고 합니다. 이때 카네기는 일생 잊지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관사가 나한테 베풀어준 이 호의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특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일만 아니라면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없이 그를 도와야 되고 그걸 용납해야 되고 그들을 내가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쌓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비 언쟁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부자들에게는 복음만 들어도 그것도 족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은 또 하나 저들에게는 당장 먹을 것도 필요할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먼저 고쳐주시는 이런 자비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은 또 이제 부정하고 허물 많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단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병 자체가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가까이 할 때 다른 사람한테는 그를 내치고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뿌리치기가 쉬운데 근데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옷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기는커녕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그녀가 옷을 잡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녀에게 치유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하시고 우리 너그럽게 그녀를 품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약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자비를 결국 잊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박정도라는 사람이 쓴 이웃집 아저씨 관용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골에 태어나 자라다 보니 집집마다 소, 염소, 닭, 개, 고양이 등 가축을 길러 팔아서 살림에 보태거나 잡아서 거의 채식만 하는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집도 예의가 아니라서 가축을 길러 집안 살림을 보탰는데 가축을 보살피는 일은 거의 내 몫이었다. 낮에는 산이나 들집 마당에 풀어놓은 자유롭게 놀게 하다가 밤에는 우리에 가두었다. 하루는 저녁 무렵에 닭을 우리에 가두려고 하는데 이웃집 닭이 몇 마리 섞여 놀고 있었다. 이웃집 닭을 내쫓고 우리 닭만 가두었는데 한 마리가 계속 맴돌며 가지 않는다. 나는 이웃집 닭을 내쫓는다고 장작개비를 던졌는데 그만 그 닭이 장작개비에 맞아 죽어버렸다. 겁이 덜컥 나서 얼른 죽은 닭을 옆집의 볏짚가리 속에 숨기고는 모른 척했다. 그러나 이웃집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나의 소행임을 눈치채고 나를 불렀다. 주눅이 들어서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집 아저씨는 이미 닭은 죽었으니 아무 염려 말라고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고 그 닭으로 맛있게 한 요리를 같이 먹자고 하셨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염려 말고 다음부터는 아저씨네 가축도 잘 돌봐달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때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은 뒤로 나는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 자초지종을 면밀히 살핀 뒤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버릇이 생겼다. 사람의 눈에는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이고 실수나 과오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불가피한 실수인 경우에는 꾸중보다는 애정어린 격려나 따스한 충고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예수님께 그토록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용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로서 인내, 부드러운 마음, 절제, 또 한마디로 덕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덕이란 말은 옳은 것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잘잘못 따져서 이것은 옳고 저건 그러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분명 잘못이 있고 여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까지도 용납하고 여기까지도 더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이 에피세이케이라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용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것을 감싸주는 것을 이것을 관용이라고 그게 소극적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죄는 다 밝혀야만 되고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알고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걸 또 감싸주고 덮어줘야 될 때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기에 괴로웠던지 마태복음 36장 38절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땀을 피 흘리듯이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와 보니까 제자들은 그저 쿨쿨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고 당부하고는 또다시 기도하는데 또 와서 졸고 있고 깨어났더니 또다시 또 졸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됐으면 참 싹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뭘 기대하겠느냐. 내가 내일은 십자가 못 박힐 터인데 너도 그래 잠이 오느냐. 너희들은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저들 포기를 선언하실 법도 한데 이때 예수님께 하시던 말씀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너 마음은 그렇지 않을 텐데 몸이 피곤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들의 허물을 저들의 그토록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덮어주기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된 어떤 부부가 점점 두 사람 사이 불편이 쌓여가고 그리고 의견 대립이 자꾸 늘어가기만 합니다. 그냥 부인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었더니 남편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문제가 생길 때만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한 달 동안 상자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상대방의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그걸 메모해 놨다 거기다 집어넣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그거 가지고 대화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도 뭐 그러자고 이제 대답을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서로의 약점 어떤 문제점이 밝혀질 때마다 문제를 메모해 가지고 통수에 집어넣습니다. 한 달이 다 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자기 통을 열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남편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하나씩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양말을 벗어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소파 밑에다 집어넣어 버린 것, 설탕을 쓰고는 뚜껑을 닫아놓지 않고 개미떼가 몰려들게 한 것, 옷을 네일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집어던진 것 등등 남편이 행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썼던 것을 꺼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차례가 됐습니다. 남편도 자기 상자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더니 그대로 읽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또 하나 꺼내더니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또 하나 깨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의 결점을 볼 때마다 종이에다 매번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오히려 써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남의 허물까지도 감싸줄 때 이거 진정 관용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용의 적극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물 그대로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점은 약점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감싸줄 뿐만 아니라 뭔가 채워주고 그를 또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 내가 기회주는 것으로 이어져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 베드로는 그는 이제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 가지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물고기 잡겠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걸리지 않고 밤새 추위에 떨고 시장하고 피고 지친 몸에 그들이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더니 너희들 춥겠다 이리 와서 불 쬐라 하고 모닥불 펴놓으셨고 너희들 시장하지 밥 먹어라 하고 조반까지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며 그를 다시 소명의 자리를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야단치시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다면 차마 베드로는 예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는 그대로 또 다시 달아나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제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보 아니면 보수,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지나친 흑백 논리가 이 시대에 심각한 사회 분열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백을 통합했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면 적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러면 적은 당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모질게 흑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러나 만델라는 저들까지도 용서하고 저들까지 받아들임으로 남아공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고 참으로 이 시대에 건강한 나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근처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그만 이 세탁소에 화재가 나가지고 세탁소가 완전히 이제 전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뭐 세탁 기계라든 다른 거 불탄 건 그만두고라도 거기에 맡긴 그 모든 세탁물들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벽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우리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신 분들이 여기다 세탁물을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뭔가 어떻게라도 단순한 변성해 주겠다고 이런 사과문이 거기에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게시판 아래다가 무엇인가를 글귀를 써놓고 갔습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맡긴 세탁물이겠거니 했는데 누군가 다가가서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저 너도 나도 난 옷 두 벌인데 나도 괜찮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나는 뭐 옷 몇 가지인데 저도 괜찮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하고 온 아파트 주민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문에 들리니까 어떤 집에서 이 어려진 이 세탁소 주인에게 금일봉을 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도 나도 이 사람한테 또 금일봉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게시판에 또 다시 글 한 게시 이제 글이 붙었습니다. 거기는 다름 아닌 감사문이었는데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을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한순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제게 삶에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든 하나님께 우리들의 문제 찾아주셨으면 누구도 하나님 눈에 들 만한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주님 별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역시 주님의 관용입니다. 주님께 너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하나하나 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주님 앞에 과연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계십니까마는 그때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관용만을 우리는 이제 간청할 수밖에 고대할 수밖에 없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별날이 가까우고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용납할 때 우리는 모두 다 너그럽게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납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장, 내 판단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께 어떻게 저를 대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